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누구라도 어느 곳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그곳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지만 악한 무리들의 핍박과 선동으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특이한 것은 이들의 쫓겨날 때의 모습이었죠.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미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행선지는 이고니온이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1절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회당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교두보지요. 유대인에 대한 애정도 크고 표면적으로 신앙상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이었죠. 그때 양상은 피시디아 안디옥과 거의 같았어요.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다시 호불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각이 세워지는 거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연스레 각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악한 마귀 세력이 집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방해와 핍박이 따라온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서도 물러나야 했어요. 5절로 7절의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렇게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귀한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먼저 한 안진뱅이를 만나죠.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것을 한 안진뱅이가 다 듣게 되지요. 다들 자기 길을 가고 또 갈 길 가느라 바빠서 바울을 스쳐갔을 텐데 안진뱅이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말씀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 감화되지요. 이스라엘 역사와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담대히 선포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는 결코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면 어떤 시간, 어떤 사람이라도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으로 바울은 일대 유명인이 되었고 이 작은 도시는 난리가 나요. 11절로 13절의 말씀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모두가 이 기적을 기뻐하며 놀라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러자 그때 일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곧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역사를 신의 강림,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강림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주신 가장 높은 신에 해당하며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더 크고 풍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한 것 같고 바울은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제지하고 그 환대를 거절해요. 14절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크게 소리 지르며 말리고 항변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어조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 모두를 향한 선포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두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고 모든 인생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접했으니 특별 은총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포로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제사를 멈추게 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조상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길흉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복음이 최초로 막은 거예요.
가짜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진실 진리를 알려준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거짓을 깨뜨리고 죄를 뽑아내고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늘 서야 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복음이 타락하는 세상을 방지하고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가 있는 곳, 어둠이 만연한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해요. 당장 열매가 없어도 혹은 열매가 풍성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심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 혹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별 사람이 다 있죠.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 복음이 없어서 멋대로 살고 못되게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예수 이름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오늘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핍박을 지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을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몰라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며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